오늘도 설교 전에 사진과 교회 영상을 몇 개 보여주겠습니다. 늘 하던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한번 사진 보내줄래요? 예. 지난 주간에 사실 부활주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 기념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번 부활주일에도 누군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입교문답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그게 제일 신경 많이 써요. 근데 고맙게도 이번 부활주일에도 이렇게 세례자가 있고 학자가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번에는 솔과 태호, 딸이 솔이고 아들이 태호입니다. 학습문답, 학습문답도 하나 있었어요. 학습문답 없으면 혹시 다음 가을에 세례 받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하나가 있었으니까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요, 학습문답 받은 저 학생에게 제가 금 일봉 5만 원을 줬습니다. 제가 아무개야 학습받아서 고맙다. 그러고 가다가 이번 가을에 꼭 세례 받길 바래 하고 썼어요. 이제 할아버지 마음이 이제요. 너무 고맙고도 감사했어요. 또 입교자 이번엔 7명, 입교자 7명인데 이거 얼마고 해. 입교했다는 것은 세례교인 됐단 말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 나와서 유아세례 받았다가 다 나이가 되어서 16세인가 15세 이상 돼갖고 이제 정식 우리 한둘이 저는 그 정식 공동의회 회원 된 거예요. 이제 투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투표권 얻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7명이나 남자 앞에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이번에 세례받 입교자에게도 큰밀봉을 주려고 했어요. 1인당 5만 원 주려고 했어요. 근데 7명이에요. 제가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학습까지 8명이 다 되니까 584 40만 원.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우리 한 사람도 비슷한 생각했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한 앞에 5만 원을 못 주고 2만 원 넣어서 안 했었어요. 격려하는 법. 누군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내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구나. 그 마음만 절단되면은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난주 보니까 우리 지휘자 김배진 군수 또 뭐 봉투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지난 주일날 아이들에게 뭘 봉투 주는데 그 봉투 속에 뭐가 들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뭐가 들었다고 말은 안 한 것 같고 뭐가 잘해. 아무튼 봉투 줬다고 그랬어요. 여기 조금 여인 분들이 앞으로 이번 가을에 누가 입교 문답하고 세례 문답하면 조금 여유 분들이 저처럼 금일봉 2만 원 주든지 5만 원 주든지 김혜중 공사는 상품권 주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주면은 여러 아이들 주면은 세배 받을 때처럼 여러 할아버지 할머니 주면은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번 가을에는요 저뿐이 아니고 다 조금 여유 분들은 금일봉 해서 아이들이 꽃다발만 받아가지 않고 봉투를 한 100개씩 받아가도록 제 생각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이 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부모에게도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제 자랑 한 가지 자랑해도 이해해 주시겠죠. 또 다음 영상 또 있죠. 결혼식에 못 간 사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인데요. 예장원, 서은영 둘 다 하시는 걸 세상적으로는 발달 장애에서 키가 안 크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아주 난 또 요번에도 주례 없이 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오 목사님 그래서 오 목사님 이렇게 다 주례 비슷하게 하셔서 참 고마웠어요. 결혼한 다음에 신은 어디 가네 제주도 좋았지.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로 오는데 왜 우리는 딴 데는지 모르겠다고 잘 지내라고요. 결혼한 다음에 어디서 살림살이 했더니 저 어디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평짜리인데 11평짜리라고 했어요. 이야 11평 크구나. 야 우리는 8평에 살았어.
우리 8평에서 장모님 모시고 3사람이 8평에서 신혼생활 했어. 넌 11평이니까 큰 편이다. 야, 열심히 살아서 점점 커져라 하고 제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무슨 많아요. 어저께 교회에 축대 공사했습니다. 저건 저 제주도하고 우리 힘으로 너무 잘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업자에게 부탁해서 한 겁니다. 진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저 칡농쿨을 자른 데다가 다 구멍을 뚫고 약을 넣어야 칡이 다시는 자리 못한다는데 어저께 남전도에서 나와서 식당에 있는 걸 다 이렇게 까만 비닐을 깔고 매트를 깔면 이제 잡초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 걷어내고 까만 비닐을 깔고 정리해야 될 풀도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식당에 고기가 나오는데 고기는 우리 유미자 사모님이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칼라 사진 2사진은 제 희망사항이고 꿈입니다. 저렇게 다 칡농쿨을 제거했으니까 축대 바위 사이사이마다 진달래도 심고 영산홍도 심고 계란도 심고 그러면 저렇게 될 거예요. 또 저 바위, 축대 바위들이 수백 개인데 그 바위 하나하나 깨끗이 물로 씻고 칠을 하면 이렇게 아름다워져요. 외국에 여행하면 메모리얼 스톤이라고 해서 각 사람이 자유롭게 와서 바위 하나씩 맡아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질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강아지 그림을 넣는다든지 또 뭐 무슨 메모를 해가지고 그려요. 그 사람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와서 다시 칠을 하고 그 사람이 안 오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바위를 맡아서 칠을 하고 글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아름다워져요. 제가 언젠가는 금년 내에 한번 우리 식당 건너편에 저 축대 바위 가운데 하나 제일 먼저 제일 이쁜 거 골라가지고 깨끗이 가서 칠을 하고 거기다가 훈이와 순이 이렇게 쓸런지도 몰라요. 난 그러니까 우리 손주 며느들이 미술을 하니까 걔들 불러다가 대신 거다 쓰고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젠가 저거는 목사님이 한 줄 아시고요.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옆에다가 또 자기도 칠하고 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냥 꿈만 꾼 게 아니고 실행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해서 다 우리 교회 5월달에 금년에 할 수 있어요. 5월달에 우리 교회 초청받아서 오는 사람이 다 오고 와 교회가 이쁘다 아름답다 야 벽이 칙칙하지 않고 칡농 그린 거지 않고 영산홍 진달래 개나리가 이쁘네. 와 이 교회 매주일마다 산책하듯이 와도 되겠다. 그런 마음도 깨끗이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무심코 오지 마시고 늘 보시고 교회 환경 미화에도 힘써 주시면 고맙게 생각됩니다. 우리 김성경 집사가 있었더라면 저런 건 제일 잘하니까 좋은데 지금 자동차 없어서 저 평택 쪽인가 오는데 자동차 없어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성경 집사하고 의논해가지고 화단 꾸미고 싶은데 지금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성경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함께 있기를, 원래 원문 성경에는 있기를 거기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정통적인 성경 번역에는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권위주의를 좀 싫어하고 권위주의를 배제하는 현대에 번역된 성경에는 있을지어다,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난다, 느낌이 난다. 지금 민주화 시대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목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느냐,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들 가운데는 축원합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또 기원합니다, 혹은 빕니다 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빕니다 했든지 기원합니다 했든지 축원합니다 했든지 있을지어다 했든지 그보다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축도의 내용을 알고 축도를 받는다는 말도 또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목사님이 축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축도에 임하는가,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축도를 했는가, 그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설립한 것이 아니고 세계 각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니까 한 군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다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러느라고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또 누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 요즘은 목사지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너무나 교회답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교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나 교인답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언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답지 못한, 아니 세상의 다른 단체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현상들이, 문제들이 내가 세운 교회에서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 무슨 저런 교회가 있어, 무슨 저런 신자가 있어 하고 비웃음을 받고 놀림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상할지라도 그래도 그 교회에 잠깐 나갔다가 이사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녔던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서 조롱을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물며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야 말할 것 없겠지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걱정되고 염려되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너무나 머니까, 그때는 걸어 다닐 때니까, 기껏해야 말 타고 다닐 때니까 가서 말할 수 없고 편지를 써서 전부치듯이 편지해서 그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한 것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는 모두 13장으로 됐습니다. 바울이 어느 한 교회에 합해서 16, 17, 29장에 대한 긴 편지, 긴 설교를 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그 문제가 참 깊었으면 이렇게 긴 설교를, 긴 문장을 써서 보냈겠어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그 말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저는 이 두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 13절. 다 같이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뭐 싫은 말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생겼고,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 소망, 사랑만 회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단체든지 온전해질 수가 없겠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가정, 모든 사회가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믿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은혜가 없어 그렇다, 저는 그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희망,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온전히 희생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주는 것에만 의의를 갖는 그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한 방법은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마지막,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의식적으로 썼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 문제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돼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고린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성령님의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도, 또 신자와 신자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책도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성령적인 교제, 성령이 주재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면은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적인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 소망, 사랑에 더 힘쓰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달 기도하고, 또 내가 노력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머지 말씀 간단하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 신대로. 우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할 때 사용되는 문구란 건 다 아시지요. 매주일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매주일 듣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그리스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있을지어다는 없습니다. 뭐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그렇게 끝났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뭐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빕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정통적인 문법적으로 문장 형식을 볼 때는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선언적인 형식이다. 선언적인, 있기를 하는 것은 있기를 바란다, 선언한다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고 선언하는 형식이라고 전통적으로 믿어옵니다. 요 근래는 신본주의보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선언적인 문보다도 기원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의미가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그러나 축원하노라, 기원하노라 있을지어다, 그 형식이 어떤 것 같고 너무 따지는 것은 저를 좋아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오늘 아침인가 오기 전에 혹시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설교한 분의 설교가 시켜서 오늘 잠깐 유튜브를 들었더니 마침 어떤 40대 젊은 목사가 이 말을 하는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그분이 하는 말은 세상의 교회 목사들이 손을 높이 쳐들고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그 목사는 권위주의가 가득 찬 사람이고 지가 무슨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아주 그런 권위적인 의식 가지는 목사니까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제목이 가지 말아야 될 교회. 가지 말아야 될 교회가 목사가 손을 높이 들고 있을지어다 하는 교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받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말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묵상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세계의 모든 나라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교회 목사님들이 그 중에 어떤 분은 있을지어다, 어떤 분은 축원하라, 기원하라 다 달려하는데 그 문법 해석에 따라서 선언적이냐 기호문이냐 따라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나갈 교회 안 나갈 교회를 한다니 너무나 저 목사님이야말로 고리적이구나. 놀랐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항상 것처럼 과격하면 안 돼요. 문제는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빕니다,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문제지 찌어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을지어다 그래도 아멘 하시고, 축원하노라 해도 아멘 하시고, 빕니다 그래도 아멘 하십시오. 누군가 빕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김 목사님과 오 목사님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빕니다가 뭐야? 은혜가 안 되네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으세요. 이런 교회 가면 안 되네 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세요.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보통 때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그러면 저도 있을지어다 하고 합니다. 나이 들면 보통은 설교를 잘 안 시키고,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금년 4월달에 노회장하고 4월달 임기 끝납니다. 노회장 되면 많이 필요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돼요. 노회장하고 한 30년, 40년 저같이 노회장하고 총회장 한 지 30년쯤 넘으면 설교를 안 시키고 제일 어른이라고 가면 축도만 시켜요. 축도만 시키면 너무 짧잖아요. 한 절 났다 하고 있을지어다 그러면 너무너무 짧으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되게 나이 많은 저 또래들은 거기다 살을 붙여요. 저번에 좀 뭐 그래도 너무 간단하게 하면 심심하게 살을 붙이다 보니까 한 10천 발 것이 한 3초 되기도 하고 1분도 넘어가요. 저는 살을 붙이는 편이 안 붙이는 편이에요. 살을 안 붙여요. 그래서 제가 총회 가서 총회장 전임 총회장하고 축도를 자주 맡으면 그 후에 그래, 목사님 총회장님 지내신 분 가운데 축도 제일 짧게 하십니다. 제일 짧게 하십니다. 그게 잘한단 말인지 못한단 말인지 몰라도 아무튼 전 총회에서 축도 제일 짧게 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어요. 짧든지 길든지 그게 뭐 형용사가 붙든지 말든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축복기도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빕니다. 그래 큰 관심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입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오늘 찬송할 때도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나요? 오늘 찬양 대원들에게 지휘자에게 오늘 찬양은 은혜로 해달라고 했어요. 은혜로. 은혜는 우리 교회에서 한 5번, 6번 했거든요. 제 마음에 은혜를 시키면 우리 찬양 대원들이 고생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아마 내가 부탁할 때 또 어려운 찬송에서 찬양 대원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제덕인 줄 알고 쉽게 잘 지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 이 축도의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죄인이면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 받는 길과 은혜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문이 없으면 은혜 못 받는다.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의 은혜의 그 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통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강조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뭐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성령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가 시작될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올 수 있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암만 커도 나에게 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통로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는 은혜를 먼저 강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로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라는 말은 중보자란 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를 중개해 주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걸 받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삼아. 은혜가 첫째고 은혜가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간구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죄인들, 아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간구할 것,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은커녕 저주받을 것만 가득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은 교회, 은혜 많은.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이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많이 받을 수 있고 누가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을 때, 받는단 말도 좋지 않다고 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축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축복 기도에 내가 아멘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 축도가 나에게서 이루어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가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특수해요. 기독교적인 겸손은 첫째 그 내용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남보다 학식이 부족하니까 겸손해야 돼. 나는 누구보다 세상 직분이 낮으니까 겸손해야 돼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은 누군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인한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수식어가 아니고 늘 제 마음에는 우리 한두리 전인교회 수명 교인 가운데 제일 큰 죄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인 중에 주목은 바로 목사인 김문이다. 저는 이건 형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몇 가지 모릅니다. 단점을 한두 가지 알지만은 제 단점과 죄성과 제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산더미처 많아요. 제 아내가 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제 아내도 모르는 제 아내는 제 허물과 제 죄를 제일 많이 알지만 아마 일할도 모를 거예요. 아내도 모르는 죄성이, 악함이, 더러움이 내 마음에 너무나 많아서 저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중간쯤 간다, 그런 마음 가지면 은혜가 중간밖에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극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늘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고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늘 막 번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준 줄 믿고 자유함과 행복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내가 큰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가 또 항상 나에게 임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항상 은혜가 임해돼요. 저는 다른 것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디 가든지 느끼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은혜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 이상 100배, 1000배, 만배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제 진심이 그렇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게 은혜만 삼으십시오. 뭘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 왜 그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런데 다 은사를 자랑했어요.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외국어를 잘한다, 나는 지식이 많다, 분석력이 뛰어나다, 나는 활동력이 뛰어나다, 뭐가 뛰어나다, 다 가까이 있는 한두 가지 그 재능을 갖고 막 자랑하고, 그것도 재능 중심으로 여기 모여라, 말 잘하는 사람 여기 모여라, 방언하는 사람 여기 모여라, 박사 학위 가진 사람 여기 모여라 하고 자꾸만 그 재능을 가지고 자랑하고, 재능 가지고 여기 모이라 저기 모이라고, 그래서 편당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부끄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면은 편당은 하나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같은 죄이니까, 같은 죄인이고 같은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는 파가 있다면 파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파, 죄인파밖에 없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은혜로 구원받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고, 너도 은혜로 살고 나도 은혜로 살고, 그러면 다 같은 편이네. 함께 감사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지 주여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축도를 받을 때 아멘 하는 게 참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회개하고 은혜 받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은혜로 교회 나오고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신자가 왜 이래? 우리 교인들이 왜 이래? 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와 너무나 동떨어진 교회로 우리 교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교회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뭔가 교회답지 않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맞는가? 혹시 고린도 교회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또 정도에 따라 아주 심하게 정말 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고 다시 예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교인답지 못한 교인을 보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나도 그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회 문제는 비판거리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입니다. 이런 교인과 이런 교회로 느껴질 때 또 비관하지 마세요. 아이, 소망이 없어. 아이, 희망이 없어. 비관하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교통, 성령이 하신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세요. 우리 교회가 참 성도의 교제가 부족하다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제를 좀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좀 여러분들 이상하지만 우리 교회 밥 먹을 때마다 생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분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머리 허연 목사 나와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 막 불렀다. 야, 생일 축하하자고 막 부르고 아이고, 저 할아버지 목사가 매주마다 저 뭐야. 그럴 수도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요. 그러나 제 마음은 누군가 하나 생일 받아 할 때 함께 축하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그 성도의 교제에 누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좀 해서 그 시간이라도 좀 축하하고 축하받고 그래도 성도의 교제니까 이바지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일도 하고요. 또 이런 일도 합니다. 또 설교하기 전마다 결혼식 한 사람, 장례식 한 사람 보여주고 누가 결혼식 했습니다. 누가 장례식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누가 죽었어? 누가 결혼했어? 결혼했던 말은 들었는데 난 잘 누군지 몰라 안 가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래서 성도의 교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고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제 마음만 이해하시고 목사님 올라갈 때마다 이상한 거 설교하기 전에 뭐가 서론이 길어 뭐가 사진과 동영상 참 찍어줘. 목사님 좀 사진 재미 붙이더니 또 요즘 AI 해갖고 동영상 만드는 거 붙이더니 맨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제 중심을 해주세요. 중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성령의 거룩한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돼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